9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마귀를 불러들여 그가 사람의 것을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전혀 반가울 리가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왜냐하면 지금 소개를 받은 대로 그 중에 하나 좀 수정해야 되거든. 저는 30년 동안 이 군 선교에 헌신하다가 국방부에서 전역을 한 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담임을 7년 하고 그 은퇴가 아니고 한 7년의 그 조기 사임을 하고 1년간 안식년 다니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나가는 편이 낫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하고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고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은퇴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제 선교 파송을 받고 이제 7월 초 이제 바로 이제 출국을 그동안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출국하기 직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는 이런 기대감 가운데서 왔으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반가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가운데서 오늘 어쩌면 제가 이 목양 사역 이제 40년을 했던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40년의 목양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그런 즈음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실 말씀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어떤 마을에 아주 악질적인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들이 악한 사람이었냐면 마을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돈도 뺏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그런 악질적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주일이 되면 꼭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일수록 밖에서는 함부로 살고 밖에서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자기를 좀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자 이 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장례식을 부탁하면서 목사님에게 꼭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꼭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형이 세상을 살 때에 참 성자였다고 우리 형이 세상을 살 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 한마디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그 말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그 동생의 이야기,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이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아주 심상치 않은 후환이 있을 법한 그런 아주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죽었다고 해서 성자였다. 그 사람이 그냥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고민하며 참 갈등하던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례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조객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이 고인은 이 세상 살 때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 마을을 정말 병들게 했던 그런 악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굉장히 루비업적인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서 하시기를,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이 동생에 비하면 이 형은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존경받기를 원하고 정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32절 보니까 이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두루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루다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36절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요빠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까지 내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다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이 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생소한 그런 단어를, 그 당시는 오늘날 같으면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잘 쓰지 아니하는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면 루다에 사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41절 보면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라는, 우리가 지금 성도님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이 말이지만 이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류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구별돼서 풀려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다른 존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다는 측면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의미가 다른 그런 구별된 종류의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성도들의 구별된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이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측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소가 될 수 있습니까?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말이 새끼 낳으면 망아지라고 그러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엄연히 다른 종류. 아무리 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뛴다고 해서 망아지가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하면 뭐죠? 부득이하게 원숭이 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 새끼를요, 아무리 사람답게 훈련시키고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게 하고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사람 옷을 입힌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 보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사람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새끼가 아니고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점점 크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아기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성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노력해서 사람 되는 것보다 사람이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시지 않고서는 사람이 결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의 방향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계속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기오스,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많은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조금도 쓰임받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별된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33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36절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남자분이고 다비다라는 사람은 여자분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그 몇 가지 면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달랐던 삶의 내용을 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칭찬받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부를 때 당연히 칭찬받는 자. 아마도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칭찬받는 자 불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눈이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을 칭찬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장품 가게나 보석 가게 같은 데, 옷 가게 같은 데 보면 다비다라는 그런 상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그 눈빛을 보면 그 속에 속을 대충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대충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6절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39절 이하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다비다도 혼자 살고 있던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과부였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부라고 그러면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사람을 과부라, 혼자 사는 여인을 가리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더구나 39절 말씀 보면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곁에 많은 과부들이 몰려와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주변에 울고 있었던 자녀나 형제나 친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죄다 전부 다 과부들만 모여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친척도 자녀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넉넉지 않은 그런 사람, 자기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 다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많이 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 우리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돈 많은 순서대로 그렇게 착착착착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면요. 돈 많은 순서대로 헌금을 착착착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 순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그래도 형편이 돼야 하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아볼 그런 형편이 돼야지 하지.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내가 남 돌아볼 여유가 있느냐?
내 앞길도 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형편이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어려워도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비다는 자기 집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녹록한 그런 삶을 살던,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걸 책에 보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00번째 손님과 국밥 한 그릇이라는 이런 제목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밥을 파는 국밥을 파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동전까지 고개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가지고 4,000원을 겨우 맞춰가지고 국밥 한 그릇을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자가 이 국밥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왜 국밥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난 금방 밥을 먹어서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너 나 많이 먹어. 그러죠. 한 손자에게 국밥을 주면서 자기는 깍두기 하나만 먹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식당 주인이 아무래도 이 할머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잽싸게 등장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정말 운이 좋습니다. 저희 가게는 100번째 들어오는 손님에게 무조건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할머니가 이 식당 주인이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밥 한 그릇을 제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가 불러서 금방 밥을 먹었다던 이 할머니께서 국밥을 받자마자 그것을 그냥 뚝딱 잡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2개월 후에 다시 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할머니 참 하필이면 이때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할머니께서 100번째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밥 한 것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달쯤 후에 우연히 그 식당 주인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전에 왔던 그 손자가 바깥에서 돌을 잔뜩 쌓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돌을 하나씩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저 소년이 뭘 하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내보냈더니 그 아내가 이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돌을 세고 있다고. 돌을 왜 세니? 이 돌을 100번째 되면 할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돌을 세고 있는데 지금 반도 안 찼습니다. 왜 할머니에게 네가 식사 대접을 해 국밥 한 것을 대접해야 되니? 그랬더니 내일이 할머니 생신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꼭 국밥 한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 이 돌멩이를 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식당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 오면 모두가 공짜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여전히 소년이 돌멩이를 세다가 99 하다가 정확하게 100번째 될 때에 할머니 이제 들어갑시다.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서 국밥을 이제 대접하러 들어갔더니 여전히 주인께서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오셨냐. 이때는 정확한 100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밥을 대접했더니 할머니께서 국밥을 드시고 이 손자는 할머니가 전에 했던 것처럼 깍두기 하나만 계속 먹고 있는 이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우리 가게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100번째 되는 손님이 오게 되었고 실제로 200번째 되는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가게가 굉장히 번창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진 것들 다 빼앗겨버릴 것,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다른 종류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달라야 될 것은 삶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을 하며 살았던 에니야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에니야에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지는 이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막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더 심각했죠.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때에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더 심각한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내용이 달랐던 에니야와 그리고 다비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가 인생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 에니야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게 되었다. 40절 말씀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고치고 그 죽음의 문제를 고치고 그들이 만났던 인생의 심각한 문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찾아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앞에 그 문제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에니야에게 찾아왔던 중풍병의 문제와 다비다에게 찾아왔던 질병과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그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는 삼으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숱한 문제들이 찾아와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까?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왜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만 우리 앞에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많은 문제는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비유하는지요. 막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부분은 몸 위로 두 부분을 나누면 위는 머리고 밑에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이 몸은 장애입니다. 기형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생각해 보셨어요? 머리 없는 몸이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잘린 몸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안국동에서 살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거기 교회 사택이 그 마당이 이렇게, 북문여고 옆에 그 마당이, 집 사택이 있었고, 그 마당에, 한쪽 곁에 닭을 좀 키웠어요. 닭을 한 30-4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닭장을 이렇게 놓고 닭을 키우는데, 뼈가리를 사서 닭을 키우는데, 닭이 이제 한 마리씩 이제 뼈가리가 크게 되면 한 마리씩 이제 잡아서 식탁에 올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닭 잡는 모습이 달랐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닭을 잡으실 때 언제나 피를 보지 않고요,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바게트에다 물을 끓여 오셔가지고, 밖에다 놓고, 닭을 한 마리 꺼내가지고, 닭 모가지를 잡고, 닭 대가리를 요 뜨거운 물 속에 팍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동안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다가 그냥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탁에다 올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실 때는 좀 더 달랐어요. 항상 주방에서 칼을 잘 쓰셨는지, 주방에 식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닭을 딱, 제가지고 목을 꺾어서, 목을 따면, 그 다음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닭을 잡았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시는데 시칼이 잘 들었는지 너무 긴장하셨는지 대가리를 날려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 대가리 떨어진 닭을 놓치는 순간 이 닭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요. 가관이었어요.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풀풀 날다가 쓰러지다가 처박다가 장독에 부딪혔다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이쪽에 이 마지막 구석에 여기 개가 있었고 개집이 있었는데 개집이 그 문이 있잖아요. 다 개가 그 안에서 있다가 이 닭이 튀어오는 걸 보면서 개가 튀어나오면서 닭이 대가리도 없는 눈도 없는 그 닭이 그 개집 속으로 슉 꼬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 흘리고 이 닭이 그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을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요. 머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열심히 특심히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머리 잘린 닭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의 성도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 모습들이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렇게 잘 달릴 수 없어요. 그렇게 잘 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주님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뛰어다니고 열심히 특심인데 주님의 지배를, 머리에 지배를 받지 않고 머리에 잘린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중학교 때 그 머리 잘린 닭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 피투성을 하면서 엄한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풀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그런 성도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말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그때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문제 해결 방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의 내용이 다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고 난 후에 남기는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면 애니아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중풍병 앓았던 8년 동안 중풍병 앓았던 문제를 안고 있던 이 애니아가 고침받고 난 후에 그 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에 그를 지켜보았던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39절에 다비다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곁에 울고 있던 그 많은 과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이 다비다의 섬김과 다비다의 구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의 시신 곁에 나올 때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들, 그동안에 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의 그 열매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는데 옷을 많이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열매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의 장례식, 그의 시신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좀 떠났지만은 그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살았던 그 삶의 열매들이 지금 그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한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실제로 그가 남겼던 그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를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요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얼마나 그에 있어서 이 질병과 죽음은 또 축복의 통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과 고통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게 될 때에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남기는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한평생 짧은 인생 살면서 남겼던 삶의 열매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선행과 구제한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그런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질병과 죽음에서 고침받고 나서 그 앞에 남겼던 많은 살의 열매 증거들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우리가 살아간 후에 남기는 열매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샘물교회를 섬기면서 샘물교회 유명한 교회죠. 아프간 순교 피랍 사건 때문에 유명한 사건. 지금 12년 전에 그 아프간에 피랍되어서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해서 그 중에 한 명인 배형규 목사님, 청년부를 맡았던 청년부 목사님인데 이분이 단기 봉사를 선교 봉사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청년들 앞에 남겼던 그 설교, 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아프간으로 가셔서 순교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순교 기념주일을 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까? 쏟아부을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힘있게 외치고 나서 마치 유언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열매 맺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생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군성교 현장에서 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고 7년간 샘물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쪽에 13년 전에 여자아이들,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13년 동안 키우셨던 선배 선교사님이 3년 전에 제가 갔더니 왜 여자들만 키우냐, 여자들을 굉장히 신앙으로 잘 반듯하게 키워놨는데 왜 여자들밖에 없냐 그러더니 처음에는 남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노하우는 있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아이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그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 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방 남자들에게 결혼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남자 보육을 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꿈인데 여력이 안 된다.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그동안에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또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 60명 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을 더 파송해서 그 사역을 섬기면 그게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에서 평생 선교비를 후원해 주거든요. 저 연금을 받으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 다 결혼했고 저에게 걸리는 것도 없고 제가 가는 게 훨씬 쉽겠다 해서 제가 교회 앞에 제가 선포를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2월 중순 때 저 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제가 꿈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꿈에 여러 번 나타났대요. 저희 아내도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꿈에까지 제가 신방 가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산 장교였어요. 그 전산 장교 10년 전에 전역을 했는데 그 전산 컴퓨터 IT 계통인데 그리고 10년 전에 전역을 하고 난 후에 서울의 그 외국인 그 IT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거기를 회사를 사직을 하고 평택에 자기 누나가 복지관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좀 연로하시고 해서 남동생인 그 집사님에게 그 저하고는 나이가 같아요. 그 집사님에게 이 복지사를 따고 복지사 자격을 따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4개월 동안 복지사 그 자격을 따고 평택에 이사를 갔고 그리고 그 복지원은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월 수입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복지관을 동생이 그냥 넘겨줬는데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지난달이 4월달에 이제 인수를 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 있는 자기 딸과 사위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말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이에 왜 이렇게 많은 직원들 거느리고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을 하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미국에 자기 집 옆에 집을 하나 세컨하우스를 사서 미국에 6개월, 한국에 6개월 이렇게 있기로 하고 그 누나에게 다시 반납을 하고 지금은 목공도 배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리도 배우고 빵도 배우고 뭐 이런 일을 서외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갈 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그 미국에 6개월, 한국에 6개월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이제 그때서야 제가 선교사로 발리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발리에 있는 보육원을 섬기는데 거기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당신 발리는 미국은 집이 비싸지만은 발리는 평당 100만 원도 안 하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4개월 서드하우스를 해가지고 4개월씩 지내면 어떻게 했냐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더니 그게 뭐냐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는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고뇌하면서 6개월 동안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렵게 결정했는데 당신이 그냥 같이 간다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가고 나서 나중에 발리 한번 와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자고 강권해가지고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요.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또 갔어요. 가서 그 여자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냥 너무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닭도리탕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날마다 아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거스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자기가 확정했다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집 2개 짓고요. 그 보육원, 그 시설, 보육원 짓고, 우리 집 짓고, 자기 집 짓고, 네 집 짓고, 내 집 내가 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자 그랬더니 지금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사님은 자기가 200명 밥하는 건 그냥 간단하대요. 그렇게 요리를 잘 하시고,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은 자기가 가면 뭘 할 거냐. 당신 평생 IT, 평생 컴퓨터 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지금 못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육원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당장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합류를 하고 미국에 세컨하우스를 없애고 발리로 세컨하우스를 짓고 지금 이 발리에서 같이 살기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하고 비자까지 다 이렇게 받게 되고 저는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 보육원에서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 남길 열매를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그런 꿈이었는데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목사님 가신다니까 가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합류해서 지금 후반전 인생을 같이 보내기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독초가 나거나 쓴뿌리가 나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취하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 상처의 자국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에다가 김씨의 소는 K라고 하는 그 쇠도장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K, 최씨 거는 C,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불에 달군 그 쇠붙쇠를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치지는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입니다. 이건 상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맞았던 육체의 상처, 채찍일 수도 있고 그의 마음에 버림받고 배신받았던 마음의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던 흔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실 것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졌던 흔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도 과연 그때 나도 주님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받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보여줄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 사는 것이고 속히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다른 종류의 삶,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 인생인 열매를 남기는데 남길 열매도 달라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촛불을 볼 때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가 있습니다. 초가 얼마나 화려하냐, 초가 얼마나 크냐, 초가 얼마나 멋지냐, 이것보다도 이 초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태웠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받았느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남기는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인생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에 남길 열매가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